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좀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무려 3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암송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번만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리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다 암송하시고 다 복습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어떤 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있어 책망했다고 말하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사도 중에서 가장 맏형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그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게바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게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제자고 그리고 나이도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던 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사도로서도 또한 그 사도들 중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둥 같은 이 베드로인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잘못한 사람이 책망을 받는 것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책망하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책망하고,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책망하고, 장교가 사병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대표가 그 직원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그 뒤에 이렇게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지금 일일이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이렇게 성화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을 책망했을까요? 그 책망에 대한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안디옥에 왔던 베드로가 믿음의 행동이 아닌 외식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 왔던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믿음의 행동이 아닌 무슨 행동을 하냐면 외식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책망받아야 할 부분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식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식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이 베드로를 변호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제가 엄청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닌데. 제 옆에 있는 사람도 막 들어서 막 흥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아닌데. 근데 그 목사님이 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가 다 옳다. 그런데 그렇게 옳다고 해서 다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뭐가 되겠느냐. 제가 지금 그 사람 표정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의 뉘앙스까지.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분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한편으로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변호하게 됐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잖아요. 왜 베드로라고 할 말이 없겠어요? 충분히 대답할 수 있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참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 같은 사람보다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그분이 설교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애도 유익하지 않으니 이렇게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하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설령 옳다고 해도 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입을 닫고 묵묵하게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지나가게 되고, 교회에 화평이 생기고, 그리고 문제가 다 종식되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베드로는 잘한 것이고 바울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설교를 끝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설교는요, 본질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어떤 그 인본주의 사람 세워주고, 사람을 격려해주고, 이걸 다 해야죠. 그것은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내용을 가지고 하면서 베드로를 변호하고, 베드로의 입장을 옹호하고, 오히려 정직하게 정말로 진리를 이야기한 사람을 가리켜서 매도시키는 그런 일을,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CTV, 지금 기독교 TV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왜 그 목사님이 이제 한 이제 거의 70이 다 되니까 그 장유유서 있잖아요. 유교적인 배경. 그 장유유서는 이게 뭐냐면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장유유서의 개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에도 젊은 정치인이 그 머리는 좋고 말도 잘하고 능력이 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왜? 장유유서 문화가 우리 한국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유교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도 내버리고 샤머니즘 문화도 내버리고 우리 성경적인 문화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은 그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안디옥에 왔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온 것이 잘못이 아니라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받은 일, 분명히 베드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이 없으면 책망받을 일이 없죠. 분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있는 게바에게 지금 바울이 어떤 태도를 보여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용기가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기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너무 잘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끌어가고 각 가정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그 포승줄에 매어서 옥에 가두는 강력한 배짱, 그런 강력한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게바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고 나이도 가장 많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목사가 안디옥에 와서 참 잘못했다 하더라도 했는데 바울은 즉각적으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 책망을 했다고 하니까 그 책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이 옳은 책망이었는지 아니면 의미 없는 책망이었는지 꼭 했어야 하는 책망인지 하지 않아도 되는 책망인지를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안디옥에 왔을 때 일이죠. 그때 이제 베드로의 행위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책망하였노라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안데스텐인데 안데스텐은 시제가 부정가구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가구는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책망을 베드로가 대항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신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면에서 책망했을 때 베드로가 찍소리도 못하고 그 책망을 듣고만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명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행위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베드로가 참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갖다 포용해주고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 거 아니야.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그 베드로까지
직접 대면하여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1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의 행위가 바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정말로 다른 교사들은 이 바울은 저주를 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대면에서 책망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겨우 이제 사도권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리고 한참이나 후배된 바울이 한참 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제 베드로가 먼저 왔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왔는데 이 안디옥에 있어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공동 사역을 하는 야고보가 있었죠.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보낸 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베드로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베드로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어떤 제자가 전해줬겠죠. 베드로 목사님,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야고보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 사도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보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소속은 야고보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할례자죠.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베드로가. 왜? 나 지금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고, 이방의 음식을 먹고 있고, 이방인들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거기서 떠나 물러갔다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 담임 목사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수제자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는 베드로가 몇 사람이 그 자기를 갖다 이렇게 만나러 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해서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이 사실이 그냥 안 알려줬으면 모르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죠.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마세요.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떠나서 물러가면 사람들이 여기 베드로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얼마 전까지 여기서 지금 음식을 먹고 우리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온다는 얘기 듣고 갑자기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그대로 안디옥 교회에 다 퍼진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소문이 막 십시일반으로 막 해가지고 심지어 누구의 귀에 들어갔어요? 바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화가 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디옥에 온 김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오늘
11절 말씀과 같이 대면하여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 식사를 했다가 야고보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 듣고 그냥 항비백산해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입이 굳은 다 무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입이 더 싼 경우도 많아요. 가벼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비밀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과 그 비밀을 나눠야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요 다 침소봉대하고 내 비밀을 지켜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공경에 처하게 됐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되게 붕괴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대면해서 책망한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이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개인적이 아니 공개적으로 이게 면책해서 저지했다는 것을 물어봐서 이 베드로의 잘못의 심각성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 성격이 대단하잖아요. 그냥 베드로를 갖다가 찾아가서 1대1로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잘못이 심각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심각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꺼렸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항상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함과 부정에 관한 규례를 지키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과 부정에 대한 규례를 어렸을 때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그들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구현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한 규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것이 몇 개냐면 613개의 계명이죠. 그것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다. 또한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바로 탈무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지킬까?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248개는 하지 마라. 그래서 360개는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그걸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지 말고, 왜? 그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하고 피도 빼지 않는 음식을 먹는데 그들의 음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논의를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하지만 그들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고 그렇게 거리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죄악된 행동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복음의 진리는요, 율법을 초월하고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그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 이방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이방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안디옥에
야고보의 제자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갔는데, 그러면 과연 베드로가 그 이방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한 자체가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죠.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잘못이 아닌 것인데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15장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그 회의가 있었죠. 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죠. 우리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때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딱 끝나니까, 여러분 그 전에 이제 그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한참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부정한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잡아먹지 못합니다. 왜 못 잡아먹지? 부정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려 하냐?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환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는요 그 성령의 확신,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방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두 번째로 이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와 자기 이름을 하면서 쭉 요엘서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두 가지 건은 뭐냐면,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예언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져서 이 사람들이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다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오해가 있다. 그 오해가 바로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것만 부탁하자. 그래서 내 얘기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저 사람들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한 몇 가지만 부탁을 하자. 우상에 더러운 것 그거 버리라고 해라.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 이것도 버리라고 해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짐승을 잡을 때 칼로 이렇게 잡아서 피를 다 빼야 되는데 목매어 죽인 거, 그래서 피 있는 제 음식을 먹는 거, 그것을 좀 피하게 하라. 그렇게 편지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는 거, 그 정도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후에 안디옥에 가서 그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뒤로 도망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울이 볼 때 자신이 정의했고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이것을 외면한, 즉 복음의 진리를 외면한 사도 바울의 위선이었다고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식사하는 거 정당한 겁니다. 그런 규정 몇 가지만 한 거야. 이거 피 흘린 거,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우상 제물 그거 먹지 말고, 그리고 음식 이런 것만 한다면 우리는 너희와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 같이 음식을 나눌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는 복음 속에 진리 속의 자유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온다니까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볼 때는 엄청나게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이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위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 당신 이방인들하고 식사했다며? 이런 얘기 듣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사도인데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이 사도 바울과 많이 다른 면입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랑이나 위선의 확신에 찬 행동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이었다는 것, 스스로 자기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지 말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다가 도망가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위선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순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행동은 스스로를 정지하게 된 것이죠. 이 베드로는 분명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민족이나 율법에 의식에 매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그 15장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외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 외식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외식은 쉽게 이게 전염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나바까지도 그런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옹호할 때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례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제 단순 처리하지 않고 외식으로 규정하죠. 이 외식의 문제는 뭐예요? 단순히 면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 속에는 잘못된 동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베드로가 정말로 복음의 진리의 그 본질 있잖아요. 그것을 저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외식에 몰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외식하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와 같냐면 회칠한 무덤 같아요. 무덤인데 거기에 아주 시멘트를 바르고 막 그림을 그려놓고 하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식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외식하는 자를 향해서 이야기하실 때 꼭 뭐라고 하세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외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기 어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신다. 제발 그 길거리에 서서 그냥 온갖 폼을 잡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당신 상 다 받은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외식이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골방 가서 하는 거야. 그 골방 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게 진정한 기도지. 길거리 서서 거룩한 표정 짓고 아바 아버지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금식. 마태복음 6장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을 할 때 그 얼마나 속상한 일이 있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일이 있으면 금식하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씻어라. 머리에 기름 바르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판 승부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굴을 씻어라. 면도해라. 머리에 기름 바르라. 뽀마도 딱 바르고. 남들은 절대 사람이 금식하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딱 옷 제대로 입고 슬픈 표정 짓지 마라. 너 지금 하나님과의 1대1 지금 요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데 사람들 앞에 내가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게 외식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외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기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죠. 사람이 오니까 도망갔어요. 이것이 외식인데, 외식은 누룩 같아서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갖고 와요. 어떤 결과를 갖고 왔죠? 여러분, 단순히 그 사람이 식사하고 그냥 식사하는 자리에서 도망간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겼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지도자의 외식은 교회 및 모임을 외식으로 이끌기 때문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도 유혹됐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그 외식을 하니까 교회 및 그 모임을 외식으로 이끄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참 외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때가 신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이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기도원이었다고요. 그 대형교회, 근데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제 한 27, 28 이렇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걸음을 걷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아주 종종 걸음을 걷고 아주 그냥 푹 그러면 넘어질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저렇게 약한 목사님을 강단에 맞서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설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거든요. 저렇게 평소에는 건강이 약한데 강단에만 서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살살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단에 가가지고는 힘있게 설교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외식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영향을 받으면 항상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하고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들, 부흥사들은 그 당시에 부흥 전성시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흥 전성시대 부흥사들이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에 교회에서 2번씩 부흥회를 하는데 이 강사님 모실까 저 강사님 모실까 강사들은 야단 나는 거죠. 근데 그 부흥사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목소리가 다 허스키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저 목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저렇게 목소리가 나. 그래서 나도 이제 능력 받기 위해서 목소리를 쉬게 해야 되겠다. 제야 목소리를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 그러면 목소리가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제가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젊은 놈이. 제가 그 걸음을 이렇게 조심조심 걸으면서 아이고 지팡이를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가만히 지금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하고 한 15살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25세면 그 목사님 40세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노인처럼 하면서 하다가 강단에 들어가서는 할렐루야 주를 찬양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그 외식이에요, 외식. 그런 외식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그 기도할 때 그렇게 똥폼은 다 잡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그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한 체하고 거룩한 체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의로운 척하고 의롭지 못하니까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게 세상에 어떤 어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방송국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 할렐루야. 마치 지금 하늘에서 무슨 저기 막 전파가 막 오는데 그걸 다 듣고 하는 것처럼 그 외식이에요. 그런 것은요 교회 및 모임을 다 그렇게 외식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전염이 됐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베드로의 그 외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주장했던 내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봤다. 응? 내가 그 놀라운 일을 내가 거기서 봤는데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라. 그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또한 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결론을 냈던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베드로의 외식 때문에 무의미해진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 고넬료 집에 가서 내가 그걸 잡아먹으라 하는데 환상 중에 내가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와서 도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안디옥에 있을 때 그 야고보의 제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뒷문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는 믿음이 아닌 율법주의에 굴복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 의로운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 순전한 복음에 율법이 개입되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그 율법주의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믿었던 베드로 형님,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자신이 그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확신에 차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그렇게 결론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공회를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받다 그래요.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거죠. 나는 그들이, 그러니까 개발만 그런 게 아니라 개발을 따르던 일행들까지도 그랬던 거예요. 나는 그들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베드로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외식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너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그 따랐잖아. 너 자체가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이방인들을 갖다가 유대인답게 살려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책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눈 감아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복음의 진리예요. 그 복음의 진리는 어디 가고 오로지 사람의 눈이나 평판만 생각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은 마땅히 책망받아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책망받아야 돼요. 괜히 베드로 옹호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건 복음의 진리에 관한 문제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함을 봤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하고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평판, 사람들의 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도 자기도 지키지 못한 율법적인 삶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여.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이런 현상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진리를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놓칠 때 이러한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전통보다 규례보다 복음의 진리가 더 강한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예루살렘 궁예에서 베드로가 주장한 성령의 역사, 야고보가 주장한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말씀드리면 복음의 진리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의 진리에 그를 잃어버렸다면 복음의 진리보다는 여전히 전통이나 유전이나 그리고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린다고요. 자유. 여러분, 베드로가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치잖아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유용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외식하고 위선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당당하게 나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